이 시간 말씀 받기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따라 믿고 순종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이 땅에 율법 아래 세워진 제사장들의 어떤 제사의 한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사의 우월성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뒤에 부분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또 권면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11절서부터를 보면 자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마다 매일마다 서서 섬겨야 했죠. 어떻게 보면 지성소 안에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하지만 성소 안에 떡상과 이제 촛대와 향단이 있는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순번을 따라서 매일매일 들어가서 떡을 갈아주고 기름을 또 갈아주고 이제 향을 또 피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자 그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또 이제 제사가 이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드려지는 제사가 있고요. 매달 첫 번째 날에 월삭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1년 중에서 이제 가장 큰 3번의 절기에 거쳐서 또 드려지는 그런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서서 이렇게 섬겨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자,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할 수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그런 제사였다. 자, 하지만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그렇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어떻게 보면 매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이 딱 한 번의 제사로 그 효력이 영원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바로 그 제사가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 표현은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인용한 것이지만, 이제 장차 정말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하게 되어질 그때, 이제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이제 예수님은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살아가는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어찌 보면 이 기다림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가운데 완전히 그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시게 될 때,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의 때와 제사가 드려진 그 이후에 요 중간의 타이밍이 바로 이 교회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다리시는 가운데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건 성도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람 제사장은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자, 이제 영원한 제사장,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까지는 자, 예수님, 영원한 가장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자, 어떻게 이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 14절까지의 내용이고, 자, 이제 15절서부터를 보니까 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자, 그날 후로는 라고 하는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제사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영원한 제사. 자,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제 이 옛날 언약은 이제 파기되어지고 새롭게 허락하신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이 이제 16절과 17절의 말씀은 히브리 저기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조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옛날 언약은 이 언약이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돌판에 새기셨어요. 하지만 새롭게 허락하시는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신 게 아니라 어디에 세우셨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 안에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새롭게 허락하신 언약과 옛날 언약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언약을 두셨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놓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도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의 반복인데, 자, 어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좀 점검할 수 있는 이제 비교가 되어지는, 대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사람 제사장을 통하여 드려진 제사, 그 제사,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그것이 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죄를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죄를 기억하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죄를. 근데 새 언약은 반대예요. 자, 옛날 언약은 죄를 기억하도록 하는 역할인데 새 언약은 그 죄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니까 기억하시질 않으신대요. 기억하지를.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사실 용서하시고 이걸 없애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억하시지도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 보도에다가 쫙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옛 언약 아래서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그것을 온전케 하는 어떤 노력의 일반으로 구약 당시에는 그 제사들과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드려졌다는 거죠. 하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죄를 사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 자체가 죄를 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 사함에 대한 내용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어 버렸었어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헌신은 죄를 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 그것을 목적으로 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의 결과가 우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은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적 행위가 구약에는 그것 자체의 목적이 종교적 제사함이었지만, 오늘날 새 언약 아래서의 모든 예배와 종교적 행위는 죄를 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함의 결과가 우리의 예배이며 우리의 헌신이며 우리의 봉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더 이상 그것을 위한 제사를 우리가 이제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식의 예배와 그런 목적으로 한 이제 우리의 종교적 행위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여기에는 성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국말로는, 영어를 보면 the most holy place. 여러분, 이건 지성소예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도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길은, 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누가 열어주신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운명하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게 우리가 직접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 뒤에 보니까 그 찢어진 휘장이 사실 또 누굴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 거래요. 예수님이 그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대가를 통하여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 그런 특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자, 마음에 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에서의 표현을 가지고 온 거냐면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양의 피를 우슬초에다가 발라가지고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속죄소라고 하는 그 언약궤 위에 천사와 천사의 날개가 맞닿는 그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거든요. 그거 피를 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 양의 피가 그 속죄소에 뿌려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음에 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양심까지 그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인하여 이제 용서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성도 되어진 자로서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그 다음 내용이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오늘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첫 번째 내용, 정말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신 가운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 특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용서받은 자로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자, 다시 말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 여러분, 이게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것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 그러니까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느냐? 왜 흔들리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변화들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변하지 않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시선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굳게 그 믿음을 부여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의 마음이 종종 흔들리고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왜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어지느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나와 있는 예배자,
그리고 23절에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할 그 소망.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24절에 보니까 이제 교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여기 나오죠. 서로 돌아보래요. 자, 나만 잘 서 있고 나만 믿음을 지키면 되느냐? 물론 그게 최우선이 되어져야 되겠죠. 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신기하게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제 방송으로 막 설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위에서 호흡기가 딱 떠 내려와요. 호흡기가 내려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호흡기를 누가 먼저 쓰래요? 누가 먼저 쓰래요? 자기가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와 동승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아이를 먼저 씌워주지 말래요. 먼저 부모가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아이를 챙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를 먼저 호흡기를 씌워준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부모가 잘못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 아이에 대한 생존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가 먼저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기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쓰러져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21절과 21절, 22절, 23절에 뭘 얘기하느냐? 내가 먼저 믿음으로 생존을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서로 돌아보래요. 나를 온전히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뭘 격려하라고 얘기하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자, 다시 말하면 서로 우리가 격려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격려하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선행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것을 서로 격려해 주래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격려해 주라. 그리고 또 뭐 알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계속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서로 모이길에 힘을 써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점점 뭘 얘기하느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계속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서 모일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우리가 서로 자주 모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이 있고,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모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서로 자주 모여서 격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 오늘의 하루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첫 번째, 이미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미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의 성공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하고 바뀌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매일 쓰러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젠 돌아봐야 돼요. 내 곁에 누가 있는지. 그래서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자주 모여야 돼요. 여러분, 자주 모이는 것은 어디 놀러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모이래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속하지 않고 교회로 모여지지 않는 자들은 생존할 수 없어요.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무교회론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정말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는, 그러면 아무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 마지막 때 유일한 소망은 교회예요.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참 예배자, 참 믿음의 사람, 그리고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